순교 장사꾼들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부제가 순교는 구호가 아니다. 여러분, 때가 때인 만큼 우리는 순교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아주 힘차게 나도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지요? 아니, 혹은 나는 휴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순교 이후의 삶을 대비해야 되는, 아니, 왜 자꾸 말 이러지? 우리는 휴거 이후의 삶을 대비해야 되는,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순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강의일 것입니다. 부디 주목해서 집중해서 오늘 설교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많은 이들이 순교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로 장사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애들이 신사도들이죠. 그들은 어떤 그 세미나를 열거나 혹은 집회를 열거나 그러면 젊은 청년들을 모아놓고는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굽니다. 그리고는 마치 선동구호를 외치듯이 우리 피를 뿌리러 가자. 혹은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우리가 땅 끝까지 가서 만들자. 그렇게 젊은 청년들 아무것도 모르고 갔던, 혹은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라기보다는 아주 세뇌되기, 선동되기 쉬운 그런 젊은이들, 순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한 그런 청년들을 모아놓고는 그렇게 선동합니다. 그래서 임파테이션을 막 해버리고, 자, 능력 받으면 순교할 수 있다. 대붕 대추수가 오니까 우리 그때 우리의 피를 뿌려서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자. 이런 식으로 선동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하여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저는 이것을 순교 장사다. 그리고 그렇게 몰아가는 것을 순교 장사꾼들이다. 그렇게 다소 좀 폄하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순교는 그런 단순한 구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외치는, 여러분 순교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강의하는, 그렇게 설교하는, 아까도 말했지만 대표적인 신사도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순교를 말하면서 벤츠를 탑니다. 그들은 순교를 말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요. 그들은 순교를 말하면서 정작 기도 말씀의 중요성을 간구합니다. 그저 순교하자라고 가슴을 뜨겁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만사 형통인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진짜 순교할 수 있나요? 그렇게 가슴이 뜨거우면 순교할 수 있나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것은요,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뜨거운 가슴으로만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상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경은요, 우리의 냉철한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가슴이 뜨거워야죠.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냉철한 이성을 갖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릴 줄 알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따뜻한 가슴, 뜨거운 가슴으로 그 냉철함을 식혀서 한쪽으로 지나친 편향된 혹은 염세주의자,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정확한
정확한 복음에 대한 진리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 영혼들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뜨거운 그 가슴, 그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그 한 사람의 변화로,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순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시시비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인식, 냉철한 이성, 순교로 나아가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정확하게 알고 순교를 당했을 때에게 어떤 핍박과 어떤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이런 것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 분석 그런 것이 있고 그거에 더해서 뜨거운 가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위해서 나의 생명을 버리기를 원해라는 것이 합쳐져야지만 진짜 여러분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데 그것도 반복하지만 순교 장사꾼들, 신사도들이 말해서 임파테이션 막 해가면서 막 예언받았다고 하면서 환상 본다고 하면서 여러분 능력 받으면 순교할 수 있다라고 무조건 그냥 아무런 이성을 다 빼버리고 가슴만 뜨겁게 해가지고 청년들을 선동하는 그런 걸로는 절대로 그 사람들을 순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막상 그들이 뜨거운 가슴을 갖고 부풀고 나아갔는데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능력을 받으면 그냥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푼 가슴만 안고 갔는데 실제 갔더니 이건 물도 안 맞아. 밥 먹는 것도 안 맞아.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돼. 뭐 여러 가지 살면서 마땅히 부딪혀야만 되는 그런 현상들에 부닥쳤을 때 가슴은 너무나 쉽게 식어버린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크리스찬들, 순교를 말하는 크리스찬들, 그들의 삶을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순교를 말하면서 벤츠를 타고 있다고요. 순교를 말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있고요. 명예에 취해 있고요. 순교를 말하는 사람들이 정작 기도 말씀의 중요성 이런 걸 강구하고 있어요. 이런 뿌리에서 그런 물을 먹은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삶이 어때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삶이 대다수의 젊은이들뿐만 할 것 없죠. 청장년 어린아이들을 망라하고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삶 부족하잖아요. 용서 안 하잖아요. 저는요,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용서를 안 하죠? 여러분 살다가 다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안 다퉈요? 살면서? 부부도 다투잖아요. 부부는 무촌이잖아요. 촌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다투잖아요. 싸우잖아요. 사내 못 사내 죽이네 살리네 그러잖아요. 하물며 무촌도 아니고 촌수도 가깝지 않아요. 남들은 촌수가 없잖아요. 평생 나는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느끼고 그 사람이 어떤 가졌던 그 경험과 전혀 다른 경험, 전혀 다른 문화 그런 곳에서 서로 각자의 이해와 각자의 판단과 각자의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생각이 다르고 보는 시야가 다르고 말하는 어법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부딪힐 수 있고 다툴 수 있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다퉜으면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맞아. 근데 일반인들은 그게 되거든요. 일반인들은 술 한잔 먹고 풀어버려요. 근데 유독 크리스찬은 그게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어쨌든 나름 참 목회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저는 제가 목회했다고 생각하기 싫은데요. 참 부끄러운
그런 어쨌든 교회 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난 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다투고, 헤어지고, 그때마다 그 성도님들에게 어쨌든 먼저 손을 내밀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빴습니다. 그렇게 저는 되도록이면 먼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이. 막 이렇게 끌어안고 막 낑낑대면서 저놈 새끼 막 이렇게 한번 어떻게 그런 거는 저는 그런 거는 못해요. 제 성격상. 그런데 이상한 게 지금까지 저와 어떤 트러블로 인해 가지고 쌍방과실이죠. 저도 잘못했고 성도님들 잘못했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 손을 저의 손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성도들이 잡지를 않아요. 용서를 안 해요. 그분들이 화해하려고를 안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싸우기도 뭐 머리끄레기 싸운 거 아니에요. 제가 창주형제랑 머리끄레지 않고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이러면 싸운 거 아니라고요. 성도들하고 그냥 의견 충돌이었어요. 의견 충돌 가운데 제가 좀 지나치게 울분을 토한 것도 있겠죠. 성도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풀질 않아요. 근데 우리만 그래요? 회복교회만 그래요? 아니에요. 한국교회 성도들 대다수가 그래요. 잘 지내다가도요. 권사님, 집사님 호호하하 그렇게 잘 지내다가도요. 한번 어그러지면요. 그들은 절대 풀지 않아요. 교회를 옮겨버리고요. 나 저 집사 좀 교회 좀 만났으면 이래버린다니까요. 우리만 그래요? 선교지를 나갑시다, 순교합시다 라고 말하는 그들도 그래요. 그들도 그래요.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서로를. 크리스찬들은 더더욱 용서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은 더더욱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돌보지 않아요. 나만 챙겨요. 나누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은 절대 스스로를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무조건 1등 되려고 해요. 무조건 높아지려고 해요. 번영신학의 폐해겠죠. 조인기 목사가 가져온 폐해겠죠. 조엘 오스틴이 가져온 폐해겠죠. 케네스 에긴이 뿌려놓은 가라지겠죠. 근데 그들이 순교를 말한다니까요. 능력받으면 순교할 수 있다고 말한다니까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남편과 아내의 흉을 보고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면서 이웃과 다투고 성도와 다투면서 김 집사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러진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침 뱉으면 주여 저를 용서하소. 그럽니까? 누가 여러분 욕하면 주여 저를 용서하소. 그럽니까? 아니 김광훈 너부터 먼저 그러니? 나 안 그래요. 나 누가 저 욕하고 비난하면 화가 나요. 안타까워요. 못 알아주는 것 때문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저 여전히 그래요. 누가 저를 억울하게 하면요. 주님, 저거 풀어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억울해요, 나. 아프면 아파요, 나.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스테반 집사님처럼 진짜 순교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가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순교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멀었잖아요.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때 많은 사람들이 스테반 집사님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저가 말하기를 예수께서 성전을 삼은 여러 가지 이상한 유언비어를 대도 않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요.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테반 집사를 쳐다봤더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래요. 굉장히 평온하게 있어요. 억울함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너무 편안하게 평안한 가운데 그분이 계셔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에 내공이 쌓인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는 거라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아무런 내공이 안 쌓여 있는데 남편만 보면 멱살 잡고 싶은데 아내만 보면 멱살 잡고 싶은데 자녀들만 보면 손이 올라가는데 그런 형편없는 내공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능력을 받는다고 순교를 한다는 그런 생쇼를 하고 있냐고요. 기본적인 크리스천의 삶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순교를 말하고 있냐고요. 무슨 그런 귀신 신나락감명 소리를 하고 있어요.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야 돼요. 아이는 걸어야 돼요. 걷고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일어나서 달리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순교는 뭐냐? 달려 뛰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아이가 기지도 못하는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교 장사꾼들이 지금 그렇게 여러분에게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잘 걸을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죠. 그리고 아이가 먼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런 다음에 뛰는 법을 가르쳐줘야죠. 이걸 생략해버렸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 순교 장사꾼들은. 기본적인 크리스천으로의 삶도 없는 우리가 이거 또 꺼진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왜 이런지. 이거 잘하면 지금 이상이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지금 꺼질 수 있어요. 지금 녹음 중이니까 그냥 할게요. 꺼지면. 양해하세요. 기본적인 크리스천으로서의 삶도 없는 우리가 순교를 말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그런다고 순교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 녹음이 안 되고 있네, 지금. 제가 녹화를 안 눌렀네요. 하하, 죄요. 이중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잠깐만요. 야, 이게 참, 이 녹화가 잘 돼야 될 텐데. 조금 감이 멀지만, 이 녹화가 도중에 꺼져버렸어요. 네트워크가 불안정하다고 그래서. 그냥 할게요. 중요한 설계하면 이러더라고요. 다시요. 어디까지 했더나. 예, 기본적인 크리스천의 삶도 없는 우리가 순교를 말하면서 눈물 흘리고 능력 받는다고 순교할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사기에 노란하지 마세요.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가치 없는 일인지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 축복기도 받으러 목사님한테 많이 자녀들 데리고 와서 머리 디밀라고 하죠?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다윗처럼 위대한 왕 같은 그런 놀라운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멘 해보셨죠? 아이도 아멘, 아멘! 막 젖먹던 힘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아멘! 했지요? 부모님들도 그러셨죠? 제가 이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돼서 평안한 노후를 보낸 게요. 얼마 안 됩니다. 자녀가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셔야죠. 평생을 거의 장인 어른한테 죽임을 당하려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그리고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려는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비로소 그의 말년에 가서 조금 편안한
그렇게 마무리했던 게 다윗의 삶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여러분 자녀한테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자녀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선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었다고 칼 들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섣불리 자녀들한테 내 아이들이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멘, 하나님이 아멘 해버리시면 큰일 나요. 그거 응답해버리시면. 여러분 자녀가 평생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고생 진짜 직살나게 하면서 그렇게 살게 돼요. 물론 그 가운데 그가 진짜 그런 고난과 연단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정금같이 믿음으로 나오겠지, 다윗처럼.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를 목전에 두고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 믿음을 목전에 두고 그걸 목적으로 두고 내 아들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런 축복기도 받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딱 까놓고 말해서 다윗처럼 부와 영광이 극한 왕처럼 막 돈도 막 물처럼 쓸 수 있고 권세도 막 이렇게 있고 이거 바라고 지금 그렇게 축복기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욕심에 요셉에 대한 축복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 내 자녀가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요셉의 삶이 어떤데요? 형들에게 팔렸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하셔서 여러분 자녀가 요셉처럼 되면 여러분 빨간 줄 거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빨간 줄. 성폭행범으로 오해받고 빨간 줄 전자발찌 차는 거예요. 전자발찌. 좀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알고. 즉 뭐냐? 다윗처럼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는 그 의미는 그 진짜 의미는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그것이 진짜 원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순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순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다윗이나 요셉이 살았던 그런 모든 과정들을 그대로 내가 답습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정금같이 나와서 내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것이 각오가 돼야 되고 역시 나아가 그런 삶을 내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그런 실제적인 삶의 행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 다윗처럼 해주세요, 요셉처럼 해주세요. 앞에 있는 거 모든 다 싹 잘라내고 그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다, 탐심이다, 우상숭배다. 마찬가지로 순교의 영광만 딱 따먹으려고 하는 것은 그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 험난한 과정들은 다 뒤로하고 그냥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 혹은 순교해서 뭐 기타 여러 가지 그것만 그 열매만 딱 따려는 것은 이건 탐심이다, 우상숭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순교는 구호가 아니다. 선동이 아니다. 순교는 삶이다. 여러분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반에서 50명 중에 50등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진학 상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50명 중에 50등 합니다. 50명 중에 50등. 전교 333명 중에 333등 합니다. 근데 그가 담임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담임선생님이 먼저 그러죠. 야, 너 대학 갈 데가 없다. 야. 직업반 알아봐라. 취업반 알아봐라. 근데 야가 그럽니다. 선생님, 저는 대학 갈 겁니다.
야, 너 못 간다니까? 아, 저 갈 겁니다. 아이씨. 그래, 어디 가려고? 서울대 갈 겁니다.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속으로 비웃겠죠. 왜? 그의 삶을 아니까. 333명 중에 333등이에요. 시험 보면 맨날 빵점이에요. 고등학생인데 구구단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미분 적분은 무슨 외계어인 줄 알아요. 가가 하는 일이라고는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맨날 게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애가 와서 선생님 저 대학 가겠습니다. 서울대 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딨어요. 웃기죠? 여러분이 담임 선생님이라면, 우리 창정재가 담임 선생님이라면, 매를 때리겠죠? 야, 너 정신 안 차릴래? 너 회초리 갖고 와봐. 너 맴매하자. 그러겠죠?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라면. 근데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순교는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과연 순교라는 서울대 이상의 것을 들어가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 만한 기초 체력, 기초 학력 있어요? 영적인 미분 적분 할 수 있어요? 그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근처에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순교한대요. 순교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웃으세요. 하나님이 야 회초리 갖고 와. 저 정신머리 저런 정신 썩어 빠지면 용서 하나 못하고 이해 하나 못하고 낮아지려고도 안 하고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하는 저놈이 순교한다고 그런다. 야 천사 가브리엘 너 가만 있어봐. 너 그 이따만한 그 철봉 떼와. 나 저놈의 엉덩이 회초리 좀 때려야 되겠어.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모두 욕심이에요. 욕심은 탐심이고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환상이 아닙니다. 순교는 어느 순간에 딱 하고 나타나는 로또도 아닙니다. 순교는 하자고 외치는 구호도 아니고요. 선동 구호는 더더욱 아닙니다. 순교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입니다. 삶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재 나의 삶이 없는 미래의 나의 삶이 존재합니까? 존재합니까? 지금의 내가 없는데 미래의 내가 존재합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의 삶에 순교가 없으면 미래 나의 삶에 순교는 없는 겁니다. 순교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먼 훗날 내가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거창하게 피를 뿌리는 어떤 고귀한 행위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순교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 완성되는 신비입니다. 그것이 순교에 이르는 본질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순교를 구호로 외치고 순교로 장사하지 마십시오. 괜히 엄한 아이들 끌어모으다가 회비 받고 돈 받고 집회에 몇만 원씩 받고 그래서 그 돈으로 좋은 양복 사는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마십시오. 신사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주받을 겁니다. 이제 구호가 아닌 선동 구호가 아닌 외침이 아닌 자 순교하자 이런 게 아닌 여러분 매일의 삶으로 시작하십시오. 순교를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발짝 한 발짝씩 순교라는 그 삶의 열매들을 매일 맺어가는 것을 용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보듬어 주는 것을 통해서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예전에 길가에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이 휴지를 버리는 사람이었으면
이제는 휴지를 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실제 나의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는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순교를 완성하십시오. 그럴 때 지금 나의 삶으로 순교의 탑을 쌓아갈 때 정말 우리의 피가 필요할 때 우리 쌓여져 있는 삶의 내공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주님에게 우리의 피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매일의 삶을 순교로 살아낼 줄 아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순교를 무슨 저작거리에 똥개 부르듯 그렇게 너무나 값어치 없이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순교란 우리의 삶의 내공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 부디 이 메시지를 종의 가슴에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잘 새겨주셔서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넉넉하게 받아주고 화해하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영적 훈련들을 통해서 마침내 주께서 우리의 피를 달라 요구하실 때 감사함으로 그 피를 드리는 진짜 크리스찬이 다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